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3장입니다. 구절이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년간의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동행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붙잡기 위해 추격해오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꼼수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평생 다리를 절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약복강을 건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두 여종이 낳은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가 낳은 자식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32장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줄 예물과 그의 재산과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복강을 건널 때도 야곱은 모든 무리를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맨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 야곱은 그 무리들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그렇게 예를 갖추며 자신을 대하는 동생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입맞춥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에서는 20년 동안 자기를 피해 도망갔던 동생 야곱이 돌아왔던 소식에 너무 반가워서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그런 에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여러 예물들을 준비하지만 에서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3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물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자식들도 각 부족의 족장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만큼은 에서가 훨씬 더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주는 예물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형에게 예를 갖추며 주는 선물을 에서는 받아줍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며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에서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야곱이 진작 알았더라면 야곱은 32장에서 겪었던 그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추측과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정리된 생각에 근거한 판단으로 인해 야곱은 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사실을 확인해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갈등이나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을 다 내려버리고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는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동생을 만난 형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사는 세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서 빨리 갈 수 없으니 형에게 먼저가 있으면 자기가 천천히 뒤따라가겠다고 대답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일정을 변경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야곱은 숫고지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즉 우리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야곱은 여기서 몇 년 정도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해 야곱이 거동하기가 매우 불편했고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극도로 긴장해 있다가 형 에서를 만난 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야곱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야곱은 다시 한번 이동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18절부터 등장하는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 세겜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본문만 읽으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31장 13절에서 야곱이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두 부인에게 하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숫곳이나 세겜에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출생지, 즉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은 현실에 안주하여 숫곳과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로 인해 34장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이 일은 또한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20년과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는 또다시 야곱에게 큰 위기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됐다고, 조금 과거와 달라졌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멈추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중도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